방주를 만들면서 120년 동안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 물어요. 그 거대한 배를 왜 만드냐고. 어디 쓰려고 만드냐고. 그러면 노아는 하나님의 그 엄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데 우리가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구원의 방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바로 이 배가 그 구원의 방주라고. 그러니 지금이라도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편에 나오라고. 여러분, 끊임없이 파수꾼으로서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노아가 120년 동안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소리쳤습니다. 파수꾼은 나팔을 부는 자입니다. 적들이 멀리서부터 오면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한 가지 중요한 철칙이 있는데 지휘관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때 때로는 작전에 실패해서 패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비가 많이 오고 폭풍이 불어치고 또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정말 작전은 잘 짜여지고 군사들이 깨어서 지휘관과 더불어서 일사불란하게 나가서 싸웠는데 그래도 피한 것을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충성한 저들을 칭찬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해 줍니다. 그러나 군대에서 한 가지 용납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지휘관이 경계의 이 과정을 실패하면 엄청난 책임이 있고 그것은 용납받을 수 없는 아주 중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경계라고 하는 것은 몇몇 사람들이 먼저 적들을 탐문하고 멀리서부터 오는 적들을 체크했다가 나팔을 부는 것이죠. 또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혹시라도 저녁에 잠을 자고 있는 병사들이 있으면 그 경계병을 믿고 자는 거죠. 여러분, 불침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자는데 그 중에 대표자 한 사람 병사가 깨어서 바깥쪽도 보고 안에도 보고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이 병사들이 잠을 자고 있는 막사 안에 적들이 침투해 들어오지는 않는지 잠을 자고 있는 시간에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다 살핍니다. 물론 밤새껏 그렇게 경계를 서는 것이 아니죠. 2시간 혹은 3시간씩 경계를 서고 또 순번을 바꿉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시간을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타격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만 38선 가까이에 있는 초소에서 경계를 서지 않고 다 잠이 들었어요. 경계를 서지 않고 잠이 들었어요. 북한에서 간첩이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나 자수한다고 뭐냐고 나 자수하러 왔다고. 큰일 날 일이죠. 여러분, 경계에 실패한 것.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경계에 서야 될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참 참담한 상황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을 질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있는 선지자들,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우리 이사야 56장
9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9절 시작.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저들이 파수꾼이에요. 그래 외세 침략자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해가지고 알려주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그 말씀을 가지고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나라를 이끌어 리더십을 발휘하는 왕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맹인과 같고 무지하고 벙어리 개들과 같고, 그리고는 다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꿈꾸는 자가 돼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여러분 나라가 말이 아니죠. 이번에 침수에 참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 지하도에서 침수가 일어났을 때 어떤 한 분이 그래도 물이 물밀듯이 참 진짜 들어왔죠. 보니까 큰일 났어요. 뒤쪽에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그래서 좁은 공간이지만 차를 돌려가지고 탈출하면서 소리를 쳤죠. 지금 물이 들어온다고, 다시 후진하라고. 여러분, 소리를 치면서 그 위기감 속에 몇 초 안 됩니다. 몇 분 되지 않습니다. 소리치는 거, 자기만 살겠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창문을 열고서 큰일 났다고, 지금 물이 들어온다고 소리를 쳤죠. 여러분, 그 버스 안에 있는 기사가 있는 사람들을 살려보겠다고 유리창을 깨면서 마지막 사명을 또 감당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 파수꾼의 사명이 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쳐서 빨리 빠져나가라고,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고 여러분 소리를 쳐가지고, 그래도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바로 그 사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4월부터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할 바를 나가서 전하고 증거할 바를 증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나가서 계속 선포하고,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데, 오늘 여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이 이 대열에 다 헌신하고 수고를 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들어가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직장에 나가서 전하고, 여러분 지역에 나가서 전하고, 이 사명을 감당했는데, 세상에 가장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 파수꾼의 심정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두셀라를 낳게 하신 다음부터 경계병으로서, 척후병으로서 사명을 감당해라. 너 그냥 있지 말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다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메신저의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지만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계속 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죠. 그러지만 사랑만 전하면 자칫 잘못하면 방종하고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고 시간차를 주시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야 될 때 돌아오지 않고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지 않고 그래서 믿음 안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심판이 있어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공의 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이신 그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를 전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엄명을 받고 니느웨로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요나의 마음속에는 공의는 알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사랑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 같이 돼가지고 그가 나가서 복음 외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외쳐야 됩니까? 저들이 누굽니까? 우리 북이스라엘 나라를 얼마나 괴롭히고 고통을 준 나라입니까? 저는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렇게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자기 심중에 그런저런 말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공격하듯이 항변하고 저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못하고 다시스로 향하여 갔던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왜 그랬나요? 공의 역사만 보았지 하나님이 지금도 요나 자신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긍휼히 여기셨던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지 못하고,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입은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상대를 질타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당신 같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자격이나 있느냐고 멸망당하는 게 마땅하지 하고요. 얼마나 그들을 향하여서 욕보이고 질타를 강하는지. 여러분, 그래서 요나가 자칭 의인이 돼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닫게 하죠. 여러분, 지중해 그 깊은 물에 요나를 던지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공의는 알았지만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나도 입었지만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여 물 밖으로 토해내도록 하셔가지고 그가 니느웨에 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여러분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친히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 복음을 믿고서 여러분들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요나가 나가서 하루 길을 가서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이 사랑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들으면 여러분들도 구원받습니다. 참 얼마나 행복한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루 동안 전해졌던 요나의 그 말씀을 받고서 철저하게 회개하는데 왕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짐승에게까지 베옷을 입히고 재에 앉아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금식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살 소망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바수꾼들의 모습이 소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요. 벙어리라고 그랬습니다. 말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세대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와 경고의 말씀이 선자를 통해서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으나 그러나 이 무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채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여러분, 소경처럼 그리고 벙어리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참 답답해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수한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대에 오를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긍휼히 여기셔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이런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데 그러나 저들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18절 말씀해 보세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도록 하라. 요한계시록에 7교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은 부한 것 같고 여러분들은 부족한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완전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눈이 가려가지고 앞을 잘 보지 못하고 있는데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라오디게아는요 의술이 발달되었습니다. 명약이라고 하는 명약은 이 지역에서 다 생산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비유를 들어서 사랑의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지역 7교회에 주신 말씀,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여러분들이 눈은 뜨고 있는 것 같지만 소경처럼 앞을 잘 보지 못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직시에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지 않고 있으니 바로 보기 위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안약은 무슨 약입니까? 성령 안에 주님의 생명된 말씀으로 깨어나는 우리의 속심령의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해 보세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은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핵심 포인트 주제, 그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나만 믿고 천국 가면 안 되고, 나만 믿고 의로운 자가 되면 안 되고, 나만 믿고 치유와 회복을 받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존귀하고 보배로운 보배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생명의 주인이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언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이 시대로 말하여서 파수꾼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파수꾼이 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 잠이 들었다는 것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잠언서 26장 14절에 보니까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르는구나. 그런 계속 잠만 자는 거예요. 나태하고 안일하고 게으른 것의 상징적인 의미가 잠자는 것입니다. 이래야 될 일꾼이 잠만 자요. 그래서 개미와 이 배짱이 이야기를 보면 배짱이는 그늘 아래서 늘 쉬고 낮잠만 자잖아요. 개미는 부지런히 땀을 흘리고 일을 하잖아요. 추운 겨울이 다가왔어. 개미는 먹을 것이 척척척척 쌓여있어. 배짱이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구걸하러 다녀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을 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다.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더 가까웠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2023년도를 살아가는데요. 우리보다도 우리 후세대들은 더
더 가까이 오시는 주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고대하면서 믿음 생활할 겁니다. 이 세상이 자꾸 요란해지고 흉측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의 말씀과 마태복음 25장의 말씀과 그리고 다니엘서의 말씀과 오늘 본문에도 말씀한 바와 같이 여러분 세상이 흉흉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더 포악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배움의 학문이 높아가고 과학 문명도 발전되고 그래서 문화적으로나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가 발전돼가지고 이야 천국이 필요 없어. 참 진짜 살기 좋구나. 불치병이 다 치료되고 여러분 병원에 갈 일도 없어지고요. 근심도 걱정이 없고요. 야 역시 여기가 파라다이스. 낙원이 따로 없다고. 어떤 이단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땅이 낙원이지 여기가 천국이지 다른 데 있어. 이렇게 망청한 이야기 하지 말라고. 바로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여러분 그래서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점점 세상이 요란해지고 흉측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주의 말씀처럼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더 포악해지고 부모에게 순종치 않고 적응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주님 주신 말씀 생각해 보니 세상이 유한한 삶이요 나그네 인생이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사회적인 현상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범주의 모든 사실들 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데 잠을 자고 있으면 여러분 깨닫지도 못하고 나가서 외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면 지금은 주님이 더 가까이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서 깨어서 생명의 복음을 외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요나서 1장 6절에 보세요. 잠자는 자여 어찌 매냐 일어나서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세상 사람들도요 그 거대한 함대와 같은 배가 그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스페인 일대에는 지중해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요. 배 만드는 기술이 대단했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풍랑 가지고는 깨지도 않고 파손되지도 않을 만큼 튼튼한 배를 만든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던 엄청난 풍랑과 이 파도와 바람이 불어오니까 속수무책이에요. 그 일대에 배 만드는 기술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럽지 않고 항해술이라면 최고 탑으로 뽑았던 사람들이 화물선을 끌고서 거대한 짐과 또 거기에 같이 타고 있는 사람들을 끌고서 지중해를 이렇게 항해를 진행하는데 웬일인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몰아쳐왔잖아요. 그걸 다 수소문해봐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엄청난 풍랑의 원인이 뭐냐?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신이 노했구나. 신이 노했구나. 우리 중에 누군가가 신을 노하게 한 사람이 있다. 여러분 샤머니즘적이고 우상을 숭배했던 저들도 신이 노한 것이 분명하다고 이 중에 누가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자고 그래서 사람들을 다 가판으로 집합시켰을까요? 수소문해가지고 나중에 배 밑창에 숨어서 콜콜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웠어요. 그래서 요나서 1장 6절이 그 말씀입니다. 잠자는 자여 당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는 아는 거야. 이리 나와. 밖에 나와가지고 이래저래 이제 상황을 설명하는데 요나가 양심이 찔려가지고 견딜 수 없어. 요나는 알고 있었어. 그 누구도 원인을 알지 못하고 그 누구도 이 문제가 시작된 그 시초부터 과정까지 이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데 요나가요 자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저기 뽑힌 것도 있지만 요나가 자기 자신에 대한 죄가를 짓고 했죠. 그리고 고백했죠. 나 때문이라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중해 깊은 곳에 요나를 던지게 됐지 않습니까?
잠자는 자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요나는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를 끌어내셨어요. 그래서 사명자는요,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를 끄집어내가지고 그를 쓰신다는 거죠. 사람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일꾼이 없어서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를 통해서 영광 받고자 하시기 때문에 멀리 바다 저 끝편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며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서 콕 집어가지고 핀센트로 집어내는 것처럼 꼭 집어가지고 그를 쓰셨는데, 여러분, 잠자는 요나를 깨우신 하나님, 왜 깨우셨습니까? 너 지금 파수꾼이 뭐하고 있는 거야? 깨우셨죠. 풍랑으로 깨웠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깨웠습니다. 모르는 척하고 깊은 잠에 들겠다고 했지만 저를 흔들어서 깨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저를 깨우시고 다시금 돌이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죠.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자기 중심적인 파수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이런 사람들이요, 잘한다고 했는데 어떤 때는 엉뚱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그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척척척척 계획안을 세우고 이 모양 저 모양 그 모든 것들을 살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나갔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어리석을 때가 꽤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근원이라는 것은 물이 송송송송 올라오는 뿌리와 같은 그곳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셔야 물을 마실 수 있는데 그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저버렸으니 여러분, 그 갈급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기근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지나가면요, 두 가지가 따라와요. 전쟁 다음에는 기근이 찾아옵니다. 기근만 찾아오나요? 엄청난 질병이, 감염병이 돕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버렸으니,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을 버렸으니 그 생명, 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소망이 더 이상 없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하면서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 향해 여러분들이요, 정신을 차리십시오. 깨어 일어나십시오. 심판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텐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올곧게 바로 세워서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 앞에 다시금 나가라고 두 가지를 버렸는데 그 첫 번째 것을 붙잡으라고.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여러분,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요, 은행에다가 참 1억도 저축하고 2억도 저축하고 또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 확장하고 늘려나가고 또 그뿐입니까? 뭐 이래저래 보니까 야, 이렇게만 안 되면 막 수지 맞았다. 이제 인생 걱정 없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한순간 소리 없이 슬슬슬슬 빠져나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물질이 빠져나가고 사업이 쇠잔해지고 또 행했던 모든 일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곁을 서서히 떠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보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웅덩이를 팠는데요, 한쪽으로 물이 새는 줄 알지 못했어. 그 엄청난 물을 저축해 놨는데 밤새 지나고 와보니까 물이 쪽 빠졌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나중에 보니까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채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현상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채우고자 하나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고, 우리가 지키고자 하나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지 않으면 지켜질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것인데,
오늘 파수꾼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핵심적인 포인트를 주십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존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꾸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부터 보세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일에 처하게 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종이요 주인 앞에서 충성해야 되는데 충성하지 못했어. 헌신해야 되는데 헌신하지 못했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부름받은 파수꾼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은 깨어서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주인이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정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선포하는 자들. 에스겔서 4장 4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파수꾼에게 담당했다. 그랬어요. 죄의 문제가 발생하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명자들을 하나님이 동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참 막중한 겁니다. 우리 양화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깨우고자 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깨우고자 하시고 세계 속에 있는 무수한 백성들을 깨우쳐 불러내시고자 아직도 선교 제2대국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군인들이 전선에 참여하기를 자꾸 꺼려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어떤 사람이요, 면죄부를 팔아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죽더라도 여러분들은 낙원에 갈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겁니다. 이번 전쟁에 참여하는 자는 어떤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낙원에 들어갈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나가서 싸우십시오. 실제로요, 면죄부를, 사제들이 면죄부를 지금 팔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파수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믿음을 갖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죽어도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우리 영혼과 육체를 책임져 주신다고, 그래서 죄를 떠나라고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자가 진정한 사명자요, 파수꾼이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전선에 나가서 싸우는 자가 가장 용맹한 자요,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다 그런 자를 구원해 줄 것이니 자, 받아가세요. 이 면죄부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자유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잘못된 것을 전하면 오늘 본문에 말씀한 바와 같이 잠자는 자입니다. 소경과 같은 자입니다. 여러분, 벙어리와 같은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파수꾼의 사명을 정말 감당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죄라고 지적해 주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저들을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바르게 살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나오는 것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메신저로서, 파수꾼으로서 사명. 7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파수꾼의 사명,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 주님 그러셨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사명 잘 감당하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여명 안에 들어오고 소망을 누리며 승리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